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5절 제목은 이제 내가 보리라. 이제 내가 보리라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한 회사 면접에서 또 떨어졌어요. 세 번째 불합격 통보를 받고는 방 안에 틀어박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리 잘못했나요? 왜 저만 이렇게 안 되지요? 그는 너무나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몇 주 뒤에 우연히 봉사활동을 간 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그 사람과 함께 작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거나 순종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험을 때때로 합니다.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다. 믿음으로 행동했는데 현실은 더 막막해져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은 흔들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합니까? 원망이 올라오거나 혹은 낙심하죠. 그렇게 우리는 모세의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건 이스라엘의 자유가 아니에요. 더 무거운 고역과 원망이었습니다. 마치 순종이 화가 된 듯한 현실 앞에서 그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보리라. 이 말씀은 그냥 주신 위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무력함이 드러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됨을 선언하신 응답이죠. 이 시간 이제 내가 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은 낙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구원을 다시 확증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절망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죠. 말씀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과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명을 전했어요. 그렇지만 돌아온 건 바로의 완강한 거부와 이스라엘의 더 심해진 강제노동과 그들의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호소합니다. 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모세는 애굽에 와서 바로를 만났어요. 하지만 순종한 결과는 도리어 바로의 이스라엘 학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참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말씀드립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받나이까? 그의 말에는 불평보다 더 깊은 혼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순종 후 찾아온 현실의 벽에 부딪힌 신앙인의 당황스러움과 혼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질문은 믿음의 위기에서 흔히 나오는 신앙인의 탄식이죠.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 혹은 문제가 더 커진 상황에 관한 의문 혹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가 내 말을 전해도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친호해야 내 말을 들을 것이라는 말씀을 잊었습니다. 그는 보통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을 펼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도 자신이 나가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던 그런 모세죠. 그는 이번에도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어려움만 가중이 되자 낙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모세가 낙심했어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말에는 백성의 고통에 대한 연민도 들어있어요. 또한 지도자의 무거운 책임도 함께합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침묵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깊은 호소를 드린 것이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는 애굽의 왕자 신분일 때 자신 있게 이스라엘 구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보기 좋게 실패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한참 꺾여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된 후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이젠 전에 애굽의 왕자였던 때와 다를 것이라는 큰 기대감이 있었죠. 하지만 모세는 이번에도 날개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날개가 비에 젖은 독수리처럼 축 늘어졌어요. 그렇게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인간의 자신감이 꺾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리라. 인간이 포기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제 하시려는 일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고 애국과 바로에게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과 심판의 시작을 예고하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무력함을 확인하신 후 당신의 시간의 능력으로 개입하십니다. 모세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바로가 들을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계산보다 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는 때로는 생각보다 많이 느리게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이제라는 때에 일하십니다. 이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백성들에게 늦지 않으십니다. 모든 상황을 준비하신 후 일하시죠.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경험한 후 바로는 그때야 이스라엘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 백성들은 고통을 더 경험합니다. 모세는 좌절하고 백성들은 그를 원망하죠. 이런 일 없이 바로 일하시면 좋을 것 같으신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때부터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믿음을 연단하셨습니다. 백성의 탄식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배경이 됩니다. 그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바로는 하나님과 대결에서 패한 후 이스라엘 출애굽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 생각하신 때에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내가 보리라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고난 뒤에야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동시에 바로가 그때 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사람의 설득이나 협상,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 짧은 선언은 단순한 어떤 자기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 곧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분심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리진 않으셨습니다. 이는 모세가 활동하는 지금 곧 이제의 하나님의 이름이 언약의 성취자 여호와로 드러날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4절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가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하셨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바로가 더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어떻게 되었나 의문이 들었죠. 그때 하나님은 너희의 고난이 나와 너희 조상들과의 언약이 깨어진 증거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은 언약이 성취되기 직전의 과정이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에게 종된 것을 이미 다 들으셨습니다. 5절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느라. 네, 하나님은 백성이 생각하듯이 그들의 탄식을 잊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고난을 잊지 않으시며 그들의 고통의 울음이 그분의 귀에 닿을 때 백성들을 위해 행동하십니다. 인간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다시 살아납니다. 모세나 이스라엘의 좌절이 끝이 아니죠.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가 보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로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보리라는 말씀은 당장의 눈앞의 현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라는 초청이죠. 그렇게 백성들이 초청에 응할 때 구원은 시작됩니다. 역사는 이루어지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바로는 철저히 무너집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바로까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이제 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실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여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토록 힘든 상황에 방치하십니까? 라는 외마디 외침이 나옵니다. 기도에도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순종했는데 결과가 절망스럽습니다. 기도는 막히고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오해받고 손해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서 일하십니다. 이분은 모세의 절망 속에 이제 내가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절망 속에서 이제 내가 보리라고 하시죠. 그분은 인간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라는 그때는 우리의 육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는 때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멀어짐의 증거가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기에 준비하시는 과정인 것이죠. 믿음은 현실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렇게들 믿고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는 그냥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믿음과 먼 우리의 마음들을 꺾으십니다. 우리 속에 행여나 숨은 교만과 오만과 자만과 높아짐, 세상적인 기대감을 다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제가 무언가 이제는 잘 됐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뭔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경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나의 이 작은 것까지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죠. 그리고 오직 겸손히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내가 보리라고 하시죠. 도리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모세는 낙심했으나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책망하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낙심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신음과 아픔을 여전히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우리를 다정히 붙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모세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고 능력으로 말씀을 성취하심을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보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 이에 구원을 일으키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그들의 악을 멈추게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은 곧 보리라가 아닙니다. 이제 보리라예요. 바로 당장은 아닌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때가 이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 것이죠. 바라는 대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나는 여호와라 부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시죠. 이 이름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영생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의 실형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더 깊이 그분을 경험하게 하려는 초대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보리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내가 보리라는 말씀은 이제 내가 행하리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것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 내가 보리라는 말씀은 눈으로 보기 전부터 믿음으로 확신하였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 여호와 하나님, 언약과 약속의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물론 함께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길이 막힌 듯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에 일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제 내가 보리라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날이 옵니다. 혹 낙심 중에 있거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일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보리라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꼭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들려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을 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날도 오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노하신 하나님, 이제 내가 보리라. 하나님의 마음, 음성이 느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은 조급합니다. 모세도 엄청 조급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신도 좌절하다가 하나님 만나서 일어났는데 이제 내가 그런 상처와 아픔도 이겨내고 백성들도 그런 고통 상처를 벗고 회복될 것이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더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악한 자가 더 세게 일어나서 더 큰 악을 행하고 더 심하게 괴롭히며 모든 엉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에게 쏟아졌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고 탄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보리라. 이제 내가 보리라. 이제 다 때가 되었다. 내가 보여줄 것이다. 바로가 기고만장하고 그 교만한 것, 반드시 그의 기세가 꺾일 것이고 날개 꺾인 너는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올 것이며 백성들도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갑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음이 있습니까? 혹은 내 욕심대로 구하다가 좌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병마로 고통하는 사람들, 혹은 좌절스러운 영혼들에게 힘 주시옵시고 소망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보리라. 그것이 그들에게 응답으로 다가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의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